한 주가 저와 여러분이 인도받을 말씀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주보 제일 뒤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영적 배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영적 배경을 누립시다. 자,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이미 결론을 낸 전도자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습니다. 저의 과거, 저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문제 있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한 도구지 저와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자, 문제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결론을 분명히 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힘들다, 또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일이 벌어지면은 불신앙하기 쉽죠. 성경의 믿음의 위인 다 똑같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한 사람만 봐도 알겠죠.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기 전에 사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불신앙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했던 불신앙보다 많으면 많았지 적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하나님이 네 모든 거 내려놓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잖아요. 그건 어마어마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지금처럼 단순하게 이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족장입니다. 많은 밑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움직이면은 사실상 지금처럼 재산을 팔고 말고 그럴 수가 없으면 다 놔두고 와야 돼요. 그리고 또 이 가다가 경찰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치안 문제가 너무 무시무시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태어난 곳이 자기가 보통 죽을 곳입니다. 떠나질 않나요? 언제 어떻게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같은 부족끼리 살아가는 것이 그들이 유일한 생명을 연장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떠났어요. 그 정도 믿음 있으면 대단한 거잖아요. 그런데 희한하죠. 참 육신적인 욕망은 버리기 어렵습니다. 아브라함 족장이고요, 자기 대를 이을 핏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나이가 85세가 됐는데, 75세가 됐는데 아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대를 이어야 되는데 조카 롯을 데리고 간 겁니다. 누가 보면은 자기의 조카를 잘 챙긴 것처럼 보이지만 아브라함의 목적은 조카 롯을 잘 챙기기 목적이 아니었어요. 자기의 대를 이어 족장이 될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이거는 아들 이상의 개념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불신앙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불신앙은 같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아니, 그래서 가라고 갔는데, 가나안 땅에 갔는데 가자마자 가뭄이 일어났네요. 아니, 하나님 오라고 해서 왔으면은 잘 돼야 되는데 가뭄부터 일어나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 질문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지금 오라고 해서 왔는데 지금 굶어 죽게 생겼다. 이렇게 기도해도 되잖아요. 이 간단한 기도를 안 했어요. 아브라함 기도 전혀 안 하고요, 그냥 어디 갔습니까? 곡식이 있는 애굽으로 갔습니다. 두 번째 불신앙이죠. 가가지고 또 부끄러움이 당합니다. 또 자기 아내가 얼마나 이뻤든지,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 그 노인인데, 그죠? 또 누이라 속였다가 또 망신당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또 나중에 또 이 바로왕뿐만 아니라 이 아비멜렉 왕한테 또 거짓말해가지고 똑같이 누이라 속여가지고 또 이런 불신앙도 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네 씨로 말미암아 복을 주겠다 했는데 그것도 못 기다리고요.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자, 어떻게 보면 진짜 성경은 간략간략하게 나와서 그렇지 그 인생을 보면은요, 믿음의 행동을 했던 것보다는 불신앙의 행동한 것이 훨씬 많았으면 많았지 적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요, 아브라함을 보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나중에 조카 롯과 헤어지게 되지요. 그래서 먼저 양보하게 됩니다. 네가 동쪽으로 가면 난 서쪽으로 가겠다. 뿐만 아니라 어떠면은 자기 서로 살을 도려내는 것 같은 이스마엘을 내보내게 됩니다. 나중에는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진짜 죽이려고 했어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내가 죽이면 하나님 다시 살릴 것이라고 생각했다라고 나옵니다. 어떻게 저와 이런 무덤 더하면 되지 적지 않은 불신앙을 갖고 있었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확인이 됐어요. 뭐가 확인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신분과 건세. 어떻게 확인했습니까? 자기 진짜 배경을 본 거예요. 로마서 8장 31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시면은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니,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편인데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시는데 감히 그 어떤 자가 생사보의 주관자가 저와 여러분 편인데 감히 그 어떤 자가 대적하겠습니까? 이거를 본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 육신적 배경을 배설물이라 하면서 나온 내용이에요. 바울의 배경은 대단했지만 특별히 이 시대에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어요. 자, 로마 사람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거하고요, 로마 사람이 아닌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것은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이 로마 식민지 정책이 왕족, 귀족 다 인정해줬어요. 이스라엘도 왕이 있었잖아요. 그죠? 헤롯 왕이 있었잖아요. 인정해주면서 정복했어요. 그래서 식민지가 조금 달라요. 그 나라의 왕과 귀족들 다 인정했었어요. 특별한 사람들 전부 다 로마 시민권을 줬어요. 그 때문에 로마 사람이 아닌데 로마 시민을 갖고 있다는 것은 특별한 신분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혔잖아요. 나오면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로마 시민권인데 재판도 없이 우리 매지라고 감옥에 갇혔다. 이러니까요, 거기에 관리들이 굉장히 두려워했다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를 재판 없이 감옥에 넘기거나 또 구타를 하거나 이러면요, 사형당합니다. 법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 관리들은 로마 시민권이 없거든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 이걸 배설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 잘 적어놨죠. 왜?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천국 배경이죠. 하늘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육신적인 배경은 이 하늘 배경에 비해서는 배설물과 같은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이 신앙생활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이렇게 대답했죠.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정확한 대답이거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 어쩌면 성경적으로 만세전에 택하시고 예수 믿을 때 믿자마자 모든 걸 줬어요. 그런데 우린 모르잖아요. 그죠? 왕의 아들을 태어났다고 해서 그 아들이 자기가 왕족인지 어떤 혜택인지 모르잖아요. 자라나면서 아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 신분이 뭔지, 그 권세가 뭔지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걸 보고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신 이 신분과 권세가 확인이 되면은 불신앙할 수 없어요. 반대로 확인이 안 되면은 당연하죠. 불신앙해야죠. 문제 생기면 근심, 걱정해야죠. 감당할 일이 없었으면 원망, 불평해야죠. 그래야지 스트레스가 좀 풀지. 그거 안 푸니까 암 걸리잖아요. 그래, 악한 사람들은 암도 안 걸려요. 주로 착한 사람들 암 걸린다니까요. 속으로 삼키다 보니까. 근데 화 안 내면서도 암 안 걸리는 방법 간단한 겁니다. 실제를 보면 돼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보이는 거는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겁니다. 그죠? 보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보이지 않는 하늘의 배경이 보이는 배경을 좌지우지한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참 그리스도의 배경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불신에 빠지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기 쉬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죠. 뭐 대표적으로 경제, 인플레이가 요즘 많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만 원 가지고 밥 한 끼 사 먹기도 애매한 데가 많아요. 여기 많이 어려졌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인플레이가 막 돼도 월급이나 이런 게 막 같이 올랐기 때문에 별로 못 느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경제는 약한데 이 물가는 계속 오르거든요. 어려운 거예요. 자, 이런 경제 문제. 또 경제는 괜찮다 하더라도 또 어떤 사람은 또 가정이 지옥이네요. 진짜로 말 못할 일 많이 벌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 문제 남에게 얘기하기 어렵잖아요. 진짜 부끄러운 일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고 한탄스러운 일도 많고 이게는 어쩔 수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가정의 문제는 내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섞여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의도치 않게 어느 날 갑자기 질병 걸려요. 안 그래도 어제 연락이 왔더라고요. 우리 노예 또 우리 시찰에 있는 목사님이 몸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 갔는데 폐암사기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 같이 기도하고 합니다. 여하튼 그분은 또 나이도 있으시고 또 그렇다 치더라도 젊은 나이에 갑자기 질병 걸리기도 하고요. 쓰러지기도 하고요. 또 이것도 육신적이지만 남에게만 못할 영적 문제도 있거든요. 시달리기도 하고요. 뭔가 모르게 나쁜 습관, 나쁜 이 중독에 빠져 있는 친구도 많거든요.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갈등이 안 생깁니까? 막 방황도 하고요. 타락하기도 하고요. 방탕한 생활도 하고요. 그렇다고 뭐 됩니까, 해결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답을 얻어야도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확인하셔야 돼요. 확인하시면은 간단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오늘 제목대로 영적 배경 확인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이론 아닙니다. 형이사학적인 게 아닙니다. 그죠? 기분 전환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사실적입니다. 영적인 건 사실적입니다. 없는 거 만들어서 믿는 거 아닙니다. 사실적입니다. 사실적인 거 사실적으로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다시 한번 보고요. 현장에서 확인하셔야 돼요. 내 인생의 문제에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일단 불신자의 배경부터 보셔야 돼요. 모든 불신자는 육신적 배경을 얻기 위해서 쫓아갑니다. 돈이 되었든 자리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간에. 요한일서 2장 16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적 배경이 있다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좋은 겁니다. 저는 육신적 배경 때문에 막 좋다 나쁘다를 언제 처음 느꼈냐니까요. 제가 군에 갔는데 운전도 못하는 저보고 운전병을 시켰어요. 운전을 하는데 세차를 하는데 내가 이제 그 운동장 같은 곳이죠. 차가 한 대도 없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몰았어요. 근데 이 옆에 이제 이렇게 그 사이드 밀러가
이 일반 게 겨울 같은 거 달아놨어요. 그때만 해도. 바로 옆에 가면 잘 안 보여요. 내가 너무 익숙한 곳이다 보니까 그냥 뭐 후진으로 뭐 세게 확 달렸죠. 아무것도 없다는 건 내가 확신하니까. 아니 근데 거기에다 어떤 간부가요 자광을 세워놓은 거예요. 순간적으로 딱 발견해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앞불사 어쩔 수 없죠. 좀 박았어요. 근데 하필은 그게 새 차라. 얼마나 당황스럽고 그 간부도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화가 이만큼 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아무 생각 없고 그냥 뭐 돈 물어줘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럼 뭐 사비로 물어줘야지 뭐 그래야지 뭐 문제 없을 것 같아가지고 집에 연락을 했어요. 우리 누님이 이제 그 얘기를 딱 듣고 그럼 이제 매형이 이제 매형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 매형이 또 자기 아는 친척 중에 군대를 이제 중령은 별거 아니거든요. 대대장 정도인데 전역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전역한 지 좀 됐어. 자기 뭐 군에 있는 동기들이 뭐 장군이가 막 그래. 그것도 그거에 연락을 한 거예요. 그 연락을 해서 우리 부대까지 연락이 온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이래가지고요. 분명히 저는 가해자잖아요. 차를 박았으니까. 피해자잖아요. 차 박힌 사람은 피해자잖아요. 그 피해자가 저한테 쩔쩔매더라니까요. 그것도 간부가요. 웃긴 일 내가 봤어요. 아, 괜찮다면서. 스트레스 받지 말라면서, 신경 쓰지 말라면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상 뭐 돈은 불어줘야 되니까 그냥 그래서 이렇게 집에서 붙인 돈으로 이제 뭐 이렇게 들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신경 쓰지 말라 하더라고요. 그때까지는 내가 몰랐어요. 그런 일이 벌어진지를. 이상하다 싶어 전화를 해보니까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빽 잡고 그러잖아요. 그 배경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것도 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부인할 수 없죠. 불신자들이 그거 뭐 당연하죠. 좋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적 배경이 나쁜 게 아닙니다. 좋으면 좋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육신적 배경만 쫓아갑니다. 어쩔 수 없죠. 왜? 에베소서 2장 1절 불신자는요 영이 죽어서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만날 생각도 없어요. 그게 영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아니 그 사람들도 종교 찾지 않느냐? 맞습니다. 영적인 찾습니다. 근데 아셔야 돼요. 영적인 찾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영적인 걸 위해서 찾는 게 아닙니다. 육신적인 걸 위해서 영적인 걸 이용하려고 합니다. 영적인 걸 자세히 알고 싶지 않아요. 그냥 뭔가 있다 그러니까 뭐 기도하면은 뭐 절까지 기도하면은 뭐 자녀가 뭐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뭐 잘 될 수 있으니까 잘 되고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찾는 것이지 육신적인 걸 위해서 영적인 걸 찾는 것이지 절대로 영적인 걸 찾지 않습니다. 그래도 좀 이슬람은 다르지 않냐? 막 자살까지 하고 막 그래. 똑같습니다. 내가 테러를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중국 가서 좋은 집에다가 많은 아내와 많은 부귀영화를 누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영적인 걸 생각할 수 없죠. 복음은 완전 반대거든요. 영적인 걸 위해서 육신적인 것을 희생하는 겁니다. 내려놓는 거예요. 영적인 걸 위해서. 그래서 바울이요 배설물이라고 했어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 난 발견되고 싶다. 그죠? 그러니까 육신적인 거는 필요에 따라서 있는 거 없고 가는 것이 그게 내일 뭘 좌지우지하냐. 그건 배설물 정도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절대로 불신자는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1번 이유가 있습니다. 그 배경이요 영적 배경이 사단의 배경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육신적 배경이 아무리 좋아도 그 영적 배경은요 너희 합이 마귀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요 운명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운명에 끌려갑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 잘 나와 있죠. 세상 풍조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끌려갑니다. 공중건세 잡은 자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끌려갑니다. 그죠?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한 영 귀신이죠. 예,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끌려갑니다. 육체의 욕심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끌려갑니다. 그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 끌려갑니다. 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걸 보고 운명이라 합니다. 아니, 사단의 배경이 있으니까 당연히 사단이 원하는 대로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불신자의 배경입니다. 부럽습니까? 내가 아는 사람이 장관이야. 부럽습니까? 내가 아는 사람이 대통령이야. 부럽습니까? 난 돈 많아. 부럽습니까?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을 수 있어요. 살아가는데 편리합니다. 또 많은 혜택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배경이 사단의 배경이다, 운명의 배경이다. 그러면요, 일본에서 한번 지옥까지 삽니다. 진짜입니다. 차라리 없는 사람은요, 희망이라도 있어요. 왜? 있으면 좋을 것 같은. 있는 사람은요, 희망이 없죠. 물론 더 많이 갖고자 하는 희망이 있어도 그걸 지켜야 되는데 지옥 같아요. 그래서 불신자는요, 이 땅에 잘 살다가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불신자는 지옥 같은 인생 살다가 지옥 가는 겁니다. 지옥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 지옥이 뭡니까? 사단이 왕노릇하는 곳. 지옥이 뭡니까? 영원한 고통이 있는 곳. 그게 지옥이잖아요. 이 땅에 불신자는 뭡니까? 하나님 만나지도 못하지. 죄 문제도 해결 안 됐지. 그죠? 사단의 종도이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불신자 배경에서 이 지옥의 맛을 좀 보다가, 여기 지옥이구나. 이런 맛 좀 보다가, 그죠?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구체적인 얘기는 말할 것도 없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육신적인 걸 줍니다. 그래서 저는 경제를 요즘 경제가 좋으니까 필요하고, 그죠? 여러분들은 꼭 여기 있는 분들은 이렇게 좀 나이가 있잖아요. 경제에 대해서 좀 생각하셔야 돼요. 돈을 많이 벌겠다 이런 수준으로 가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벼락부자가 되겠다 이런 거 꿈도 꾸지 마시고요. 인생 망쳐요. 젊을 때 좀 실패하면 다시 기회가 있지. 나이가 한 40, 50 넘어가서 실패해보면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경제를 생각할 때요, 첫 번째 마태복음 6장 33절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분명히 나머지 더 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것부터 믿으세요. 두 번째, 빌립보 4장 19절. 주더라도 그냥 안 줍니다. 그릇에 맞게끔. 그죠? 필요에 따라서. 그래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필요하지 않은데 안 줘요. 어린아이가 사탕 달라고 해도 이 애가 지금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 부모는 안 줘요. 땡강 쓰면 한 개 주지. 자꾸 달라면 한 대 집 앞고 그런 것이지 정상적인 부모는 안 줘요. 시편 81편 10편, 그죠? 내 입을 크게 벌리라. 예, 시간표가 되고 그릇이 되면은 하나님이 치우십니다. 그렇게 가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예, 그렇게 응답받아 나가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 좀 많이, 어떤 사람 좀 적게 이렇게 응답받아도 절대로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지 않을 만큼 채우시고 응답하시는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예요. 저와 이런 배경이죠. 영에 속한 자의 배경이에요. 날마다 이 세 가지 배경 확인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축원합니다. 첫 번째, 임마누엘 배경.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이 배경은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도 누릴 수 없는 배경이에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임마누엘을 한 적 없어요. 성령으로 함께 한 적이 없다니까요. 내주한 적이 없어요. 함께는 했지만 내주한 적이 없어요. 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 그렇고요. 이 사단이 된 천사장도 그랬어요. 그리고 이 천사장, 타락한 천사장을 따라간 이 귀신들도 원래 천사들이었죠. 똑같았어요. 타락을 한 겁니다. 쫓겨난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근데 저가 여러분 예수 믿었는데 또 범죄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죄의 사고는 사망이잖아. 지옥 가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막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줬냐? 은혜 언약을 줬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도록 만들어 놓고 예수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줘서 믿도록 했어요. 같은 말이지만 완전 다릅니다. 주체가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말은 맞지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예수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 주신 거예요. 주체가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 수고와 노력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 어떤 사람도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렇죠.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줬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아예 내주해 버렸어요. 함께 해버렸어요. 저와 여러분 영원히 안 망합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배경이 어디 있습니까? 완전한 배경이에요. 생사복의 주관자 만왕의 왕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머리카락을 셀 뿐만 아니라 영원히 성령으로 함께 내주하신다. 범죄할 때는 잠깐 떠나갑니까? 안 떠나가요. 그래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뭐 어떤 사람이 그럼 내 몸대로 살면 되겠네, 막 죄지으면 살면 되겠네,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 성경 그럴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 그 앞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니까요. 자신은 구원을 받을 때 불 가운데 받는 것 같으리라. 왜요? 만약에 그 사람이 그 공적이 불타면 이래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좀 전에 얘기하고 똑같아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전혀 구원받은 자의 인생과 상관없이 불신자 인생 살아간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공적이 불타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르게 표현 뭡니까? 그래도 구원은 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이 안 바뀌어요. 그러면서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앞에는 뭐라고 했냐니까, 그 뒤에는 뭐라고 그랬냐니까 17절에 나오죠. 누구든지 하나님이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래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래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 전혀 안 누리고 불신자같이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그 성전을 멸한다. 무슨 얘기죠? 그러나 뭡니까? 구원은 안 바뀐다. 이 얘기입니다. 나는 그게 처음에는 무섭다고 느꼈거든요. 야,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 버리네. 근데 그게 무서운 얘기가요. 굉장히 은혜로운 얘기예요.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범죄할 수 있어요. 많은 목회자들, 많은 그 장로님들 실수할 수 있고 범죄할 수 있습니다. 연약하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알고도 범죄할 수 있어요. 영적 문제 때문에 실수할 수 있어요. 괜찮겠다보다는 돌이키세요. 또 범죄하면 또 돌이키세요. 괜찮아요. 그죠? 근데 누구 말대로 양심의 화인 맞아가지고 범죄하면 뭐 어때? 뭐. 상관없지 뭐. 구원 안 받겠는데 뭐 어때? 만약에 그게 그 사람의 진심이 되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 그 정도 차이입니다. 일찍 가면 좋죠. 어떤 면에서 바울도 일찍 가고 싶다 했는데 나는 빨리 천국 가고 싶다. 근데 내가 좀 살아있는 것이 너희들한테 유익하다. 바울이 그런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안 바뀌어요. 은혜냐. 은혜로 주어진 은혜. 우리 행위에 따라서 바뀌는 게 아니라 구약의 얘기죠. 네가 내 율법을 지키면은 네가 복을 받고 아니면 네가 망한다 얘기했잖아요. 구약인 그랬어요. 그리스도로 말만 완전 바뀌어 버렸어요. 신약은 완전 달라졌어요. 그죠? 안 망해. 꺼져가는 심지 안 꺼져. 그죠? 상한 갈 때 안 꺾여. 왜 그렇습니까? 은혜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배경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겸손하셔야 되지만 열등감이나 자존감을 낮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같은 사람이. 내 같은 놈이 뭘 내 같은 놈입니까? 여러분같이 축복받은 자를요. 존귀한 자요. 하나님의 자녀,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겸손하지만 자존감이 확실하셔야 됩니다. 무슨 배경? 두 번째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있습니다. 오늘 읽었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히브리서 1장 14절 천사들은 뭐 때문에 있다고요? 구원 얻을 후사 도우라고.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말하는 거죠. 이 우리를 돕는 천사 나오죠. 맞는 말이에요. 수호천사의 말은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보낸 것이 천사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뭡니까? 성령이 역사하면 귀신이 내어 쫓이고 하나님 나라 임한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3절에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것. 거기 하나님 나라예요. 보이는 게 아닙니다. 영토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것. 그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떻게 임합니까? 주의 성령이 역사하고 천사가 되어지고 흑암이 무너지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제자들이 세워지면 그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까? 기도하세요.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주옵소서. 뭘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주옵소서. 그게 기도입니다. 뭘 복잡하게 기도합니까?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혹시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 또 갈등 문제 있습니까? 그거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부탁입니다. 저와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려면요, 문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럼 해결 안 되면은 하나님은 안 계신 겁니까? 해결되면 하나님 되는 겁니까? 하나님 계신 겁니까? 그렇게 가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와도 혹 여러분 실수해서 해가지고 생긴 문제일 수 있잖아요. 그럼 물론 돌이키고 해결도 해야겠지만 그래도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주옵소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주옵소서. 왜 그런 줄 압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봐야 돼요. 신앙생활은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은 음악 없다. 그걸 보고 종결합니다.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사단이 속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봐야 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을 봐라 했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거 보세요. 그죠? 이걸 봐야지요. 내 능력이 필요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이걸 봐야지만 정말 내가 갖고 있는 염려, 근심이 필요 없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래야지 일이 돼요. 문제에서 막 기도하는데 해결되고 또 문제 생기면 스트레스 받아 어디서 삽니까? 더 빨리 죽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보호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이스라엘이 회복하면 이때니까 이걸 제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승천하기 직전에 물었다니까요. 예수님이 이랬잖아요. 너희 알 바 아니다. 저와 여러분 알 바 아닙니다. 이 나라 어떻게 됩니까? 알 바 아닙니다. 그렇죠? 앞으로 대통령은 누가 될 겁니까? 너희 알 바 아니요. 전쟁이 나면 어떡합니까?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 되리라. 그죠? 2번에서 3번. 결국은 저와 여러분 가야 되잖아요. 영원한 천국. 그 배경이 저와 여러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언젠간 저와 여러분 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장례식을 안 하잖아요. 천국 환송식.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도행전 7장 58절에 스데반이 죽을 때요 하나님이 우편에 서신 것을 보인다. 하늘이 열렸다. 빌립보서 1장 23절에는요 바울은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좋으나 살아있는 것이 너희를 위해 더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죽음조차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신분과 건세와 배경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딱 조심할 것 한 번이에요. 육에 속한 자. 저와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육에 속한 자는 불신자가 아닙니다.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자 같은 인생을 사는 자. 육에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조심하면 돼요. 나는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섬겼는데 알고 보니 사단을 섬겼네. 얼마나 억울합니까? 3번에 1번이에요. 그래서 속지 말라니까요. 그래서 율법, 신비, 박애 이런 거 속지 마세요. 선행 좋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 강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압니까? 이걸 지키고 똑바로 살아야 돼. 이런 강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압니까?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고 좋은 거라니까요. 학교에서도 배우고 어떤 윤리 도덕은 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게 강조되면 안 돼요. 복음 안에서는 강조되면 안 돼요. 가난한 사람도 없고 어려운 사람도 없고 힘든 사람도 없고 중요하고 좋은 일입니다. 강조되면 안 돼요. 다른 종교 다니는데 강조돼야 되지만 복음 가진 사람께서는 강조되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약해져 버려요. 캐톨릭이 여러분 그냥 이상한 단체다 사단의 회라고 하는데 캐톨릭이 원래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가 나중에 로마가 복음화 되어지고 이름을 캐톨릭이 지었을 뿐이에요. 근데 이게 완전히 변질됐는데 왜 변질된지 압니까? 이 사람들이 다른 걸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로마가 전부 다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 아니 지금 기독교가 구원됐으니까 교회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섬기는 신이 뭐냐니까요. 여러분 그 부활절 알죠? 그 부활절가 영어는 이스터데이 데이라 쓰거든요. 그 이스터데이 때문이에요. 원래 레저레이션 데이라고 하는 게 정확하잖아요. 부활절 영어도 레저레이션인데 우리는 그냥 부활절 쓰지 마. 저 영미권에서는요, 영어 쓰는 쪽에서는 이스터데이라고 합니다. 유럽도 그렇고요. 굉장히 무서운 단어거든요. 이스터가 뭐예요? 봄의 여신이에요. 왜냐하면 부활절 그 날짜가요, 그 시기에 비슷하게 봄의 여신을 섬겼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이 봄의 여신 섬긴 사람들을 흡수하고 싶은 거예요, 기독교로. 아니 하나님 예비된 사람 만나야 되지. 그 흡수하려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자를 강조한 거예요. 여자 중에 대표적인 봄의 여신이 있으니까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이걸 강조한 겁니다. 여자 중에 가장 복된 자가 마리아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또 마리아 하면 별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마리아는 여자 중에 가장 복된 자였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강조를 해픈 거야.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예수가 아기가 돼버렸네, 고마. 아기 예수가 돼요. 힘도 없고 연약하고 앵앵앵 울고, 그죠? 그리스도는 앵앵앵 울고 있고요. 마리아는 얼굴을 다 보호하고 있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러다 보면 힘이 생, 교권 세지니까 힘이 세잖아요. 힘 유지해야 되죠. 가만히 보니 성경 읽어보면 안 되거든. 그래서 성경을 못 읽겠어. 그죠? 그 라틴어는 없어가지고 라틴어 모르는 사람 읽지도 못하고 성경 읽으면 불법이야. 그래서 이 성직자들만 읽도록 만들어놨어요. 이래가지고 뭐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저게 일반 성도들도 그래가 만든 게 교리라. 그래서 가운데 성직자도 성경 못 읽거든. 못 읽어요. 그 사람들도 라틴어는 요즘은 다 이제 번역돼서 그렇지만 옛날은 못 읽었어요. 아니 로마 사람들, 이탈리아 사람들 읽어주지. 해외 사람들 이런 보통 영어로 적어진 거, 뭐 프랑스어로 적어진 거 이런 거 읽으면 익숙하집니까? 읽기도 싫지. 그러니까 안 읽어. 시대 지나니까 이제 성직자도 성경 몰라. 그러다 보니까 교회 행사들 있잖아. 행사 있다 보니까 자기 거기에 맞게끔 교리 만들어 버려요. 그래가지고 무슨 마리아는 원죄가 없다니 뭐 헛소리 해버려고 완전히 사단의 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겁니다. 다른 거를 강조하면은 반드시 쏟게 됩니다. 처음엔 안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데 제대로 살아야지. 똑바로 살아야지.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거 강조해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리스도의 은혜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어떤 교회 가보니까 막 자기 막 잘못한 거 막 다 고백하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와 저와 여러분 개인만 알면 되는 거예요. 뭐 부끄럽게 시리 뭐 잘못한 거 가지고 내가 이런 잘못했어, 뭐 회개합니다 떠들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안 그런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그게 다 사단의 통로가 됩니다. 우리 깨끗하게 살아야 돼. 좋은 꿈입니다. 성결교, 그렇죠? 강조하지 마세요. 그럼 그리스도 약해집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넘어져요. 어느 정도 넘어지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요, 귀신의 목적은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착한 귀신, 나쁜 귀신, 불쌍한 귀신 없어요. 귀신은 무조건 인간을 멸망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그죠?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이요, 멸망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통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필요 없는 고통 받지 마세요. 종교 생활하면 무조건 고통당합니다. 그죠?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걸 강조하면 무조건 그 사람은 영적 고통당해요. 왜? 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3번에 3번입니다. 나중에 어느 정도 무서워진 일이 벌어지냐. 요 가짜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돼요. 요 가짜들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돼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건 유대인이지만 그 유대인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 명부도 너무 정확했어요. 지금 우리 로마 식민지 아니냐? 로마의 식민지 생활하고 있지 않느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왕으로 삼지 않느냐? 감히 로마 사람들이 가만히 놔두겠냐? 우리를 다 죽일 거 아니냐? 그러니까 빨리 예수를 죽이면은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나라 또 일본에 침략당했을 때 똑같이, 그죠? 합병해가지고 그거 해야지 마. 우리나라 사람들이 산다. 안 그러면 다 죽는다. 그래 된 겁니다. 그래 결국은 그리스도를 못 박았어요. 결국은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근데 자기들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요, 복음 아닌 다른 거를 강조하면 이런 일까지 가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완전한 배경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딱 한 가지 마세요. 이거 확인해야 되잖아요. 말로 설명하는 건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어요. 그죠? 들으면 이해는 돼요. 근데 확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확인 안 된 지식은요, 죽은 지식. 어떻게 보면 나중에 저와 여러분이 불신하게 만든 지식이 돼버려요. 확인이 안 되니까. 저와 여러분이 죽지 않는 이상은 분명히 문제 벌어집니다. 좀 감당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벌어집니다. 그죠? 사건, 갈등, 위기 다 벌어집니다. 그죠? 좋은 일도 벌어지지만 좋은 일 벌어졌을 때 여러분이 막 기도하지 않잖아요. 보통. 주로 기도 많이 할 때 보면 문제 벌어질 때 많이 해요. 자, 그때입니다. 절대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해결하기 위한 기도도 하지 마세요. 배고픈데 이거 문제인데 밥 먹으면 돼요. 그건 해결하시고 그런 거 해결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죠? 저와 여러분 수고와 노력으로 해결 안 되는 일이 많다니까요, 우리가. 그죠? 육신적인 문제도 그렇고 영적 문제도 그렇고. 그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요. 또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요. 딱 가만히 놔두고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옵소서. 진짜 그렇게만 기도하세요. 그래서 남녀호랑개교 하잖아요. 남녀호랑개교. 내가 원하는 걸 놓고 막 남녀호랑개교 이러고 막 귀신 역사하거든요. 그 SGI 그러가지고 응답하고 그 부흥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집중한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형이사학적인 또 많은 미사오구를 써가지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한 가지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해주세요. 이 문제에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계획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계획 성취되게 해주세요. 계속 그것만 기도하세요. 그 문제를 두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됩니다. 그래야지 딱 바뀌어요, 사람이요. 그 어떤 완악한 사람도 바뀝니다. 제같이 이렇게 고집센 사람도 바뀌어버리더라고요. 하나님을 보는데 이거는 내 능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내가 수고도 필요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방해돼요.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하시는구나. 그리고 거기에 나를 축복하시는 거구나. 이건 문제가 아니었구나. 내가 실수했지만 하나님은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구나. 이런 걸 딱 보여줘야지 그 다음부터 이렇게 할 말이 셧더 마우스가 되잖아요. 입이 딱 닫힌다니까요. 부끄러워서 말도 못해요. 그러면 내가 막 이래가 저 인간 때문에 말이야, 이 문제 때문에 말이야, 그런 얘기가 싹 들어가 보여. 이거 그냥 하나님 날 축복한 일이었구나. 부끄럽다. 내가 불신한 게 부끄럽고 내가 진짜 주 떠드는 게 부끄럽다. 내 입을 막 때려보고 이러고 있어요. 그래야 정상입니다. 이 축복을 한 주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최고의 영적 배경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